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배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도 한 번도 못 왔어요. 한 번도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교회고 또 이 양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듣고 굉장히 모험적인 교회다, 또 아주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선교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또 그런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특별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셨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강의를 또 제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주민 선교의 역사, 이주민 선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흘러왔는지, 그렇다고 뭐 딱딱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 얘기를 1시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이주민 선교의 의미와 비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또 함께 나누고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거창한 제목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도 보니까 뭐 제가 와서 이렇게 뭐 느낌이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열려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원래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런 일정한 그 교감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눈이 안 보이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소용이 없어요. 안 보이는데 주무시는지 딴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87년도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87년도에 이게 벌써 31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머리만 이렇게 이제 허옇고 빠지고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좀 된 것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군목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신대를 졸업하고 87년도에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 21사단에 이제 초임 군목으로 갔어요. 갔는데 땅굴을 이제 파고 있더라고요. 지금 4땅굴이 나온 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땅굴 탐사를 막 합니다. 그 가칠봉이라고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연대 그 부대가 땅굴 탐사하는 그 연대의 군목인데 중위로 부사단장 사단의 부사단장이 전화를 하셨어요. 대령인데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장군 진급을 못 하셨어요. 자기 동기들은 다 장군이 됐을 텐데. 근데 이분이 땅굴 탐사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땅굴만 나오면 이분은 장군이 되는 거야.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하루 전화하시더니 연대 군목인 제게 나 사단의 부사단장인데 연대 목사님 대령이고 나는 중이잖아요 계급이. 근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땅굴 탐사하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땅굴이 나오도록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땅굴이 나오도록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장로교 이 장신대를 나온 정통 이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혹시 오순절 쪽에 있었다면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 계급이 있잖아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온 부대, 가족들까지 다 땅굴 탐사 부대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 넓은 벌판에 다 데려다 놨어요. 나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양반이 현지의 지휘관한테 너는 말이야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곳을 팔아. 목사님이 쓴 곳을 팔아 이게.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정하래요 위치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야, 그 넓은 땅에서 내가 쓴 곳을 팔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제가 주님께 물었죠. 아무데나 이제 어떻게 서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넓은 벌판에 이제 그 땅굴이 이 지형 지물을 보면서 서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이제 잘 인도하고 저는 이제 그해 말에 강원도 홍천의 11사단에 이제 1년 만에 전출을 해서 나왔어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땅굴이 나왔다고. 어디서 나왔냐? 제가 서서 예배 드린 곳을 팠더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야사에 땅굴 찾은 목사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 중에 두 분이 그 당시에 제가 있던 부대의 정보참모, 작전과장, 정보과장을 하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 실제로 그 땅굴을 발견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증인으로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시초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건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일군 장교, 군목장, 군종 장교였으니까. 그러다가 90년도에 제가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해근 목사의 삶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요. 뭘 할 거냐? 그때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로서 하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 다른 사람이 간 길은 가지 않는다. 내가 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가 되든 공부가 되든 선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은 안 한다. 최초가 한다. 최초의 일 한다.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여러분 모세오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유대인들을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가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 중에 그 율법에 관계된 내용 중에 말이죠. 묘하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할 것 없이 곳곳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특별히 대우하라. 이런 말씀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에 아주 젖어있는 그 유대인들의 책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성들의 이름이 5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것도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5명의 여자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룻기 같은 경우는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아예 한 챕터가 아니고 책 한 권 있어요. 룻기. 자, 라합을 보세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인데요. 그것은 영어로 번역한 원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의 개념이 창녀입니다. 창녀. 몸 파는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이방인이면서 창녀,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은 바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태에서부터 그가 오셨어요, 이 땅에. 자, 두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이방 여자예요. 다만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 남편을 얻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결혼 이주 여성이야. 그죠?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해와. 과부예요. 과부가 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바로 다모나 이주 여성이 룻이에요. 바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하물며 얼마나 쓴 사람이 많아, 기록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굳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기자가. 바로 이 얘기의 의미가, 제가 90년 목회를 군목을 전역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사람을 정해놓으신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내 개인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왜 눈이 안 보이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만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신학에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이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 보다 신화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왜? 그건 검증 가능한 거야. 고고학적으로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말하면 성서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니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의 나이 75세, 나이가 75세가 넘은 노인을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은 노인을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되는 거야.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은 너 때문에 복을 받.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같은 나그네가.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나가라.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의 아내. 아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이 되는 이삭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찾아와서 너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너 결혼할래? 주저함이 없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선택하고 찾아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시조예요. 리브가는. 기죠? 리브가와 이삭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 아들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의 꿈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비롯하여 축복권까지 다 얻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작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그 노숙하는 가운데 소위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의 그 장막 안에 있을 때가 아니고 광야로 나왔을 때예요. 밀려났을 때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주 무슨 나그네라고 그래요? 에? 고생 많이 한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에? 아주 고생 무진장 많이 한 나그네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거기서 4명의 여자, 12명의 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집 안에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 그가 형들에 의해서 그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꿈을 해석했고 그 일이 결국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는 통로가 됐죠. 그렇게 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의 경제 문제를 풀어내, 결국은 말이지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시 제외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요. 형들이 벌벌 떨어. 왜? 형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나그네게 된 게 나그네.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됐어. 리브가도 나그네가 됐어.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아요.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콜링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이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입도 뻣뻣하여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관계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나이 80 먹은 노인을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를 쓰셨어. 자, 마태복음 1장에 라합과 기생 라합과 룻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서는 한결같이 나그네 인생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본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인생은 본디 외국인이요 나그네 인생이야. 선교가 뭐냐? 오늘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선교 이 강의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실 텐데 선교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게 선교예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 따라하세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 다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죠?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이야. 그런데 나그네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그네는 뭐야? 광야를 다니는 그냥 떠돌이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나그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런 나그네 삶은 나그네 삶인데 목적지가 분명해진 나그네 삶이 되는 거야.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걸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그네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이 있는 거야. 갈 곳이 있는 거야. 갈 곳이 있는 나그네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야. 한결같이 다 나그네.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비본질이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그네가 순례자가 됐다는 것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달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거야. 선교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성서는 그것을 내게 가르쳐줬어. 일찍이. 나는 그런 것들 일찍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 쓰지 않는다. 집 나온 사람들, 가출한 사람들. 그래서 내 책 제목 중에 가출해야 성공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가출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집 나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 나간다는 것은 내 몸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패러다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쓰지 않아. 성 안에 있는 사람 쓰지 않아. 성 안에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몽골 집중 선교하신다고 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 나가면요 도뉴쿠크라고 하는 돌골족 장군의 비문이 있습니다.
몽골족 이전에 몽골 초원의 주인이 돌궐족이에요. 투르크, 지금 터키 민족이에요. 같은 유목민인데 이름만 바뀌는 거야. 과거엔 스키타이, 흉노, 선비, 돌궐, 몽골 쭉 유목민의 계보가 있다고. 그 중에 돌궐족, 바로 몽골족 이전에 몽골 초원의 주인이 돌궐인데 돌궐족 장군 도뉴쿠크라는 장군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어.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성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게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야. 이 철학은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성을 쌓는 인생이거나 성을 쌓는 교회는 망한다. 이게 내 철학이에요. 그 대신 길을 내는 사람은,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성 쌓는 사람과 길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시고 싶으세요? 성 쌓는 사람이겠어요? 길 만드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길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만들 줄 아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내 책 중에 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길을 만드는 자가, 길을 내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길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90년 전역을 해서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길 만드는 인생을 살겠다. 생각이.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거나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뭐 누군가 하고 있어.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최초가 보이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어디 연구소에 와가지고 이제 책도 번역하고 거기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 92년도에 내가 미국의 시카고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떠나게 됐어. 우리 집사람 아까 나왔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학교 선생이었는데 중학교 교사였는데 학교 사표도 내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딱 가는데 저 강남의 소망교회가 그 당시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어요. 아침 7시에 만나자. 그래서 소망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소망교회 곽 목사님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미국 LA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선교신학을 전공한 학자예요. 선교신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소망교회는 선교사가 없대요. 당신은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그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볼 땐 이주민 선교야말로 최고의 선교다. 이 선교는 당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당신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게 지금. 그분이 아무나 예상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분이야. 근데 한국교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게. 이런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역에 참여할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목저적하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유해근 목사의 이름을 들었대. 누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을 가지 말고 구로공단을 들어가라. 나보고 하는 얘기. 아침 7시. 근데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정말 제가 그런 신비한 사람 같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크게 내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기도하고 결정한다. 기도하고. 좀 도망갈 때, 그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쓰는 말이 기도해보고.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본다 그러면, 아, 너 안 오는구나. 이 얘기거든. 그거는 기도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게 가르쳐 주셨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아니라 구르공단 들어가서 나그네를 만나는 것이 내가 가르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속하고 딱 맞는 거야. 아무도 한 적이 없어. 최고가 아니라 최초의 일이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내 목회 철학하고 딱 부합해. 나그네 아니야, 나그네. 집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은요, 저희 집사람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가 구로공단에 들어갔습니다. 92년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교를 그 당시에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 최초로, 초교파로. 그래서 합동 측에 숙명여대 교수를 하던 이만열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임명진 목사님, 두 분을 공동 대표로 세우고 제가 초대 총무를 했습니다. 이야,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처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죠, 여러분. 그죠? 다문화 이주민. 다문화라는 용어는요, 잘 들으세요. 한 국가에서 국민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국민 중에 인구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섰을 때 다문화 사회라고 불러요. 2%. 그러니까 100만 명 시대가 되었을 때부터 다문화 사회예요. 5%가 넘으면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고 불러요. 지금은 거의 5%에 육박했어요. 그죠? 지금 200만, 250만 이렇게 하니까 5% 됐잖아요. 5, 25. 그러니까 다민족, 다인종 사회. 다문화에서 다인종 사회로, 다민족 사회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2006년 돼가지고, 200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미국의 슈퍼볼 스타 중에 하인츠 워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억나세요? 이 하인츠 워드가 미국 슈퍼볼 스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한국 여자예요. 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 거야. 한국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았으면, 그죠? 한국에서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미국에 가서 슈퍼볼 스타가 돼가지고 한국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을 버리고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왔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주둔하면서 소위 평택, 군산, 동두천 할 것 없이 기지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기지촌에는 기지촌 여성이 있고 기지촌 여성과 더불어 사는 미군들이 생겨요. 소위 그것을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그래. 크로스 컬처라고 그래. 멀티컬처를 다문화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중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혼혈. 굉장히 인권 모욕적인 언어를 썼어요. 여기서 혼혈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혼혈이에요, 사실. 그죠? 피가 섞이지 않아요? 순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순혈이에요? 순혈은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해요. 그죠? 순혈은요, 순혈주의를 주장하면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얹혀이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반드시 문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동성동본을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성동본이면 안 돼. 혼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보다 우성의 유전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강건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국가가 되는, 강한 사회가 되는, 강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망하는 거예요. 혼혈이 아니면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이중문화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차별했으면 미국에 간 이 하인즈 워드가 드디어 성공하고 나서 나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내 고향은 한국이었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온다니까 우리 사회가 벌컥 뒤집어졌어요.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알고 보니까 2006년도에 딱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 숫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야. 얼커니 이제부터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2006년도가 넘어서부터 고작 지금 12년밖에 안 됐어. 시작이야. 1992년, 93년도에 내가 구로공단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숫자를 전부 다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4만 명, 이주 노동자 4만 명이에요. 결혼 이민자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집단 결혼시켜가지고 데려온 다문화 가정 이외에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가장 다문화를 최초로 한 사람은 문선명 집단입니다. 통일교예요. 알아요? 그래서 통일교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지만 그런 건 본받아야 돼.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경기도 가평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예 그 지역 자체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문선명 집단이 전부 통일교가 만들어 놓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굉장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자, 4만 명이 있던 4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50만, 220만, 30만, 50만, 뭐 그게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 없으면 소위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구가 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이주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92년도에 구롱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명동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네팔 노동자들이, 여기 네팔 노동자 아까 지도자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당시에 네팔 사람이 우리나라에 5천 명이 와 있었어요. 네팔 노동자들이 명동성당 가서 집단 농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크게 현수막에다 썼어. 뭐라고 썼냐면 We are not animal. We are not slave.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농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1994년도에 경실련이 있었어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NGO야, 그게. 그게 종로 5가에 거기 사무총장님이 서경석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 총무로서 산재와 인권 문제와 이 임금 체불의 문제를 놓고 한 달 동안 경실련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어요. 1월달에, 94년도 1월달에, 그 추운 겨울. 그때요, 마침 감사하게 우리 정부가 문민정부야. 군사정부였으면 나는 맞아 죽었을 거라고. 감사하게 문민정부니까 청와대가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와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주민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책임적인 사회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차피 필요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비겁한 나라가 되는 거다.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어요. YS가 들어와가지고. 지구촌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 씁니다. 그게
정말 이 세계와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맞는 그 정도의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법으로 이것을 개선하자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달 동안 농성한 사건이 최초의 이주민 인권과 복지와 그들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돼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95년도부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가 비록 불법 체류를 한다고 해도,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산재 문제와 임금 체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했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안 됐는데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전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돼요. 그게 제가 한국교회 외국인 노조 선교협의회를 제가 처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역사예요. 한국교회 이주민들의 역사를 저는 몸으로 쓴 사람이에요. 직접.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병이 들었어요. 94년도 5월에 제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가 제 눈을 쳤어요. 망막을 쳤어요. 결국 병이 들었고 그러다가 낫다가 다시 재발을 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쯤 저는 완전 실명했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이해 못해요. 제가 94년도에 결과적으로 구로공단에서 12월까지 제가 그렇게 일을 해놓고 2년 반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됐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구로공단에서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소망교회가 뒤에가 있었거든. 곽 목사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크게 내가 마음속에 부담 없이 그래도 일을 했어요. 구로공단에서. 어려웠지만.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잖아. 30대 초반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미치겠네. 우리 아까 양 목사님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도 장애인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또 저희 작은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아들만 둘인데 또 작은 놈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4식구 중에 2식구가 장애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한없이 자고할 수 있었던 인생인데 교만하고 또 그렇게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선택한 인생이지만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주노동자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가서 헌신하다가 내가 이 병이 들어서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젊은 시절에 그 한참 뭔가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나와 내 가정에 한꺼번에 쓰나미가 몰려오듯 다갔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미칠 것 같은 게. 미칠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때 안양에 살았거든요. 집에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찾지 마라. 찾지 마라. 그리고 죽으러 왔어요. 정말
목사가 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옛날에 거기를 묵호라고 그랬어. 지금 동해시인데 묵호를 갔어요. 묵호항 앞에 이제 방을 하나 빌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1995년도 2월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12월까지 구로공단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2달을 제가 막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거의 뭐 완전히 그 우울함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분노를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그죠? 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애인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는 이미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 울었겠어요. 죽음을 앞둔 남편이 아버지요. 내가 가장인데 내 아이들, 내 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 아플 거며 기가 막힐 거며, 그러나 살아야 할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절망이 절망. 키엘케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절망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절망의 밤을 보내고 새벽에 나갔어. 죽으려고.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얼어 죽으려고 나갔어. 얼마나 2월 초인데, 95년 2월 초인데, 묵호항의 바닷바람이 얼마나 추운지요. 죽으려고 딱 나왔는데, 첫마디가, 어휴, 나는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내가 말을 하면서도, 죽으려는데, 어휴, 추웠어요. 그러면서 옷을 막 여미는 거야. 춥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이 역설적인 거야. 내 자신이 말이야. 어이 추워. 근데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도 못 느껴.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이 추워 하고 옷을 여미는데 그때만 했다고 완전히 실명한 건 아니니까 안경을 쓰고 한 발 한 발을 나가는데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막 들려. 통통통통통통. 막 오징어 배가 들어오는지 새벽 어항으로 고깃배가 들어오면서 항구를 보니까 항구에 그 부둣가에 말이죠. 부둣가에 모닥불이 펴가지고 모닥불이 펴져 있고 모닥불 주변에 노파들이 손을 빗면서 거기서 발발발 떨고 추위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멀리서 고깃배가 들어오면 그 고기 좌판 고기를 얻어다가 고기 몇 마리 얻어다가 좌판을 까는 할머니들이 그 추위에 새벽에 깜깜한 어스프레한 그 2월의 바닷바람에 그 추위를 녹이려고 모닥불을 펴놓은 노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추우니까 바닷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모닥불 쪽으로 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모닥불 가는 거야. 점점 다가서 가는데 한 10m쯤 모닥불 앞에 섰는데 모닥불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있어 거기에. 내가 아는 분이 그 노파들 사이에서 똑같이 벌벌벌 떨고 있어. 나는 깜짝 놀랐어. 그분을 바라봤어. 그분과 내가 눈빛이 마주쳤어. 그 새벽에
그분이 내게 물어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니? 누구세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다.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 너 여기 왜 왔니? 죽으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장애인이 됐고 내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셔서 장애아이를 보내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나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죽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내게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 같은 놈, 죽어라.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이가 바로 나야. 제 책이 노마드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의도를 갖고 노마드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고, 또 뭐 그 안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이 제게 그걸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온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화된 하나님의 아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해요. 내가 왜 왔겠니?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 오셨을까요? 왜? 가장 낮은 곳에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첫 번째로 얻은 신분이 나그네예요. 애굽에 도망을 갑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건 나그네가 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방이에요. 성공회 대학교에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신용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열등감 없는 변방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열등감 없는 변방성.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됐다 이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역사가 뒤집어진 거야. 예수가 친히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이게 육화.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요, 이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물을 받아내려면 바다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해발 몇 미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해발 위야. 왜?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어. 하나님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그래. 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허물을 받아주시려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야만이, 그분이 아파야만이, 그분이 고통받아야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아파야만이, 네가 고통받아야만이 고통받는 나그네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 입으로만 선교해서는 선교가 되지 않아. 소위 육화된 선교의 개념을 내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네 아들을 장애아이로 보낸 것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너를 축복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네가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의도야. 지금까지 네가 나그네 선교를 구로공단에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거야. 이제부터 네가 진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네가 아파야 돼. 네가 낮아지는 방법은 네가 보이지 않는 거야. 와, 저는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그 모닥불 사이에서 내 영혼과 내 가슴 속에 울림으로 막 그 몰아붙이시는데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닥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날 새벽에 나는 묵호항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죽으러 갔다 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서울 뚝섬 성수공단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넘어온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책을 쓴 거예요.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널 줄 알아야 돼.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란 우리를 편하게 할지언정 우리를 위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익숙함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체험을 할 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광야로 내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여러분이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기독교인에게서 축복의 출발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홍해를 건너야 되는, 애굽에서 광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묵호에서 만난 예수, 동해 그 묵호항에서 만났던 그 추위의 그 묵호항 모닥불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찾았어. 그렇게 해서 뚝섬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말로 다룰 수가 없어요. 밑바닥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어. 밑바닥에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은 밑바닥에 계시기 때문에. 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밑바닥으로 오셨잖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인간이. 광야의 경험을 해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그네들과 만나는데, 아니 구르공단에서 만났던 나그네도 나그네요. 뚝섬에서 만난 나그네도 나그네일 텐데 내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소위 선교적 관점이라는 것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선교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이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예수를 모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나와. 종말장에 양과 염소의 기준이 나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가 졌을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찾아왔고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너는 양이야.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언제 굶주렸을 때 공개한 적이 있었으며,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신방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야. 따라하세요. 작은 자가 예수다. 작은 자가 예수야. 그거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작은 자가 전부 다 예수처럼 보이는 거야. 나그네들이 예수야. 왜? 예수님은 그들 속에 변장하고 계시거든. 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후에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2000년 전에도 나그네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작은 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작은 자들 속에 예수가 있다면 분명히 나그네들 속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재림 예수는 나그네 속에 있다. 딱 그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를 섬겨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는 자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란, 복음의 능력이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그거야. 섬길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성 안에 있지 말고 길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여기가 있으면 좋아. 주원주원 침례교회 있으면 좋아. 그러나 길 위로 올라와야 돼. 길 위에 있는 인생이 돼서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길 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날 줄 아는 선교적 인생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다 말이야.